샬롬. 네, 주님의 성탄을 축하하면서 진정한 주님의 탄생의 의미를 되새기고 감사드리는 이번 주가 되고 연말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말씀 어, 나누도록 할게요. 먼저는 꿈의 예언을 먼저 두 개의 꿈을 통해서 예언을 보여주셨고 그 예언을 이루어 주셨거든요. 이번 주에 일요일 날 있었던 일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 달 전에 먼저 꿈에 이 교회가 레스토랑인 거예요. 레스토랑인데 거기서 일하는 모든 사람이 검정 옷을 입고 일을 해요. 저희 교회는 두 분의 권사님과 한 분의 장로님이 가장 높은 대표이시고 목사님은 5개 교회를 운영할 정도로 이 영국의 감리교회가 돈이 없어요. 자금이 부족해서 한 교회에 월급 받는 풀타임으로 월급 받는 한 명의 목사가 없을 정도예요. 영국 성공회는 국가에서 지원하니까 많은 젊은 사람들이 신학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영국 성공회에서 목회하려고 그러거든요. 거기는 직업처럼 확실하게 집도 제공되어지고 자녀들의 교육과 또 그 물질적으로 확실하게 지원이 되니까 성공회는 절대 죽지 않죠. 국가의 지원 때문에. 그러나 영국 감리교회는 거의 많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5개 교회를 운영하시니까 한 달에 한 번밖에 주일날 얼굴을 못 보거든요. 그래서 권사님과 장로님이 교회의 대표고 저희 교회는 전도사급 같은 영적인 지도자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저를 이곳에 보내서 저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참여하도록 그렇게 운영하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러 번 간증을 한 것처럼 성경 공부에 한 12명, 지도자 12명이 모두 참석했다가 목사님 부부를 빼고 또 한 분의 오티스틱이신 그 남자 어르신 한 분 외에는 세 분 빼놓고는 모두 탈퇴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레스토랑에 모두가 검정 옷을 입고 일을 하는데 제가 너무 창피한 거예요. 저만 오렌지 톱을 입고 저만 유일하게 너무 눈에 띄는 오렌지 옷을 입고 내가 이렇게 창피하게 이렇게 밝은 옷을 입고 나만 여기서 이렇게 밝은 옷을 입고 있나 그랬는데 장로님이 나한테 오시더니 제 옷을 유일하게 색깔을 분별하시는 거예요. 그분도 검정 옷을 입었는데 하시면서 저기 그 카운터에 두 분의 권사님이 눈이 어두워서 꿈의 그 장님이신 거예요. 눈이 어두워서 돈을 계산을 못하니까 네가 가서 돈 계산을 해주라고. 그래서 카운터에 갔더니 지폐는 하나도 없고 동전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전을 제가 계산을 해서 적어줬어요. 영적으로 장님이란 걸 보셨고 그것도 권사님들은 장로님은 그래도 앞을 보는 눈이 떠져 있지만 옷은 어두웠어요. 그 꿈을 첫 번째 한 달 전에 보여줬고 두 번째 꿈은 그리고 레스토랑 안에 손님이 전혀 없었어요.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일할 사람들만 와서 있고 레스토랑은 텅텅 비어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꿈은 지난주에 보여주셨는데 이 산이 이렇게 있고 산 밑에 오솔길이 있고 오솔길 밑으로 비탈이 이렇게 있는 그 오솔길 위에서 저랑 장로님이랑 또 사람들도 이렇게 지나다니고 이제 마을 사람들도 지나다니는 그런 곳에 장로님이랑 저랑 담소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 앞에 커다란 풍선 있죠. 그것도 또 그 붉고 오렌지빛의 태양인데 그 장로님은 태양이라 그러는데 제 눈에는 풍선인 거예요. 사이즈가 풍선 사이즈예요. 그러면서 장로님이 뭐라 했냐면 이 태양을 위로 쳐서 풍선을 치듯이 위로 쳐서 산 위로 올라가도록 내가 이 풍선을 쳐야겠다면서 산 위로 풍선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눈에는 풍선인데 장로님은 이 태양을 산 위로 쳐서 산 밑에 모든 마을들이
그 태양의 빛을 볼 수 있도록 산 위로 올려야 한다면서 풍선을 위로 올리는 거예요. 그 꿈을 꿨는데 장로님이 저에게 일요일날 전화하셨고 주중에도 계속 전화하셨는데 제가 전화를 안 받았어요. 제가 모르는 번호라. 그래가지고 간신히 어떻게 이메일을 통해서 저에게 연락하셔서 토요일날 저녁에 연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제 그제 일요일날 저에게 대표로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저는 이 교회에 참여한 지 거의 2년 돼 가는데 한 번도 대표로 성경을 읽거나 대표로 기도하는 거 시키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외국인이고 이 교회는 영국 교회고 외국인이 단상위에 서는 사람 단 한 명도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이유로 영국 교회니까 그리고 나는 전 주님이 다 때를 따라서 하시리라는 거 저는 믿고 있었어요. 다만 저는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성경 바이블 스터디 리더라고 명칭이 되어 있고 또 이 5개 교회 바이블 스터디 리더로 그 어떤 그 사명이 직책이 주어져 있잖아요. 저는 그것만으로도 이미 주님의 영광이고 주님께서 저를 영국 교회에서 그렇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만으로 감사했어요. 그런데 저에게 그거를 읽으라고 하실 때 그 꿈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 제가 하기를 원하신다면 그 꿈처럼 제가 하기를 원하신다면 할게요. 나보고 하라는 거예요. 그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갔는데 그동안 2년 동안 교회를 예배를 참석하면서 그제 그 일요일처럼 그렇게 사람이 미어진 거는 처음 봤어요. 그래서 예배 끝난 다음에 다른 성도들도 목사님께 그러는 거예요. 한 수십 년 만에 이렇게 교회가 꽉 찬 건 처음 봤다고. 그래서 주님께서 정말 마을에 이 태양을 위로 올려서 풍선을 위로 올려서 산 위에 그 풍선에 그 태양이 빛나면 그래서 깨달았죠. 고린도전서 15장에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우리의 부활했을 때의 우리의 모습이 누구는 태양 같고 누구는 달 같고 누구는 별 같고 별도 각기 그 빛깔과 색깔이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 책에도 보면은 그게 정말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에녹이 무엇을 보았냐면 사람들이 태양을 갖고 노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천국에는 태양이 여러 개인가? 태양이 이렇게 갖고 노는 그런 사이즈인가? 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은 도저히 이해를 안 됐는데 이 꿈이 해석되어지면서 고린도전서 15장도 그 부활했을 때의 모습은 우리가 작은 태양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우리가 빛을 발할 때 마치 그 태양처럼 태양은 이 태양계 전체를 비추지만 우리는 한 마을을 비추는 산 위에 한 마을을 비추는 태양이고 달이고 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일요일날 마을 사람들이 다 온 것 같을 정도로 교회가 꽉 찼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제가 누구인지 드러나게 하셨고 또 제가 그 장님 이나랑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창피하게 나가서 주님만 의식하면서 찬양했던 토요일날 찬양 행사 때 그때 이후로 교회 성도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저에 대한 어떤 존경심, 저에 대한 제가 하는 일에 대한 것을 인지를 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시킨 일이시고 주님께서 2년 동안 또 8년 동안 제가 수고한 거를 올해 이렇게 많이 드러내시고 추수를 많이 하셨어요. 제가 지난번에 올린 그 녹음의 말씀처럼 제가 일요일날 예배 끝나고 그래서 그 꿈이 그 예언이 그대로 꿈에 그 장로님을 보셨고 장로님이 하라고 하셨고 그 태양을 위로 올려서 그렇게 말씀하신 그 예언이 일요일날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일요일날 제가 준비한 대로 14명이 저를 포함해서 14명이 긴 테이블에 크리스마스 긴 테이블에 제가 사진을 한 장 올릴 수 있으면 올릴게요. 긴 테이블에 앉아서 같이 식사를
정말 사람들이 너무 행복했다고. 그 중에 한 자매님이, 선교 공부하시는 한 자매님이 뭐랬냐면, 삶에 지쳐서 스트레스를 받고 참여했는데 갈 때는 기쁨과 평화를 가득 안고 가게 됐다고, 고맙다고. 그런 자매님의 글이 있었어요. 그리고 더욱더 더 큰 기적은 지난 8년 동안 정신약을 먹었던 사람들 중에 저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장님 이나를 포함해서 또 정신병동에 있었던 그 자매님,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그 자매님의 전 남편이 아내를 잃고 케어러로 보살피는 자로 다시 왔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제 친구 중에, 정신약을 먹는 저 친구 중에 한 자매님, 죽음을 체험했던 자매님, 그 간증도 제가 올렸죠. 그래서 그 자매님이랑 또 정신병동에서 주님이 구조하신 그 자매님과 또 장님 이나까지 3명 다 참여했어요. 이거는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주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중에 가장 먼저 치유를 받았던 자매님이 저가 초대하는 행사 때마다 항상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필라테스를 가르치시거든요. 온갖 1대1 클래스며 모든 그 1대1 그룹 티칭 하면서 모든 그런 그 다른 사람이 펑크를 내면 제가 커버를 하면서 맨날 그 커버하러 다니고 일하느라고 행사만 있으면 빠지는 거예요. 이 영적으로 계속 문제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성경 공부하는 그 그룹 안에서 특히 이나랑 저랑 이 자매님을 위해서 특별 기도를 거의 한 달을 했거든요. 22일 날 참석할 수 있게. 그런데 연락 오기를 22일 날 딱 그날 비행기 티켓을 예약을 했다는 거예요. 이스탄불 가서 치과 치료를 하기 위해서 이스탄불로 간다는 거예요. 제가 답변하기를 부다페스트로 가는 경우는 많이 들어봤는데 왜 하필이면 무슬림 나라 이스탄불로 가냐. 내 마음에 감동이 전혀 안 된다고. 그렇게 제가, 그리고 또 그날이 주님이 너를 초대한 크리스마스 디너가 있는 날인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크리스마스를 함께 주님께 감사드리는, 찬양드리고 기도하는 행사에 왜 빠지냐고 제가 답변을 했더니 길게 또 불만의 답변이 또 온 거예요. 그래서 그냥 또 그럼 너가 감동대로 네가 알아서 하라고 하면서 이제 그녀를 포기했거든요. 포기했는데 참여를 한 거예요. 이나가 뭐라 그러냐면 연락이 왔대요. 자기한테 저만 불안하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왜 혼자 가냐고, 그렇게 안전하지 않은 곳에 왜 혼자 가냐고, 그것도 치과 치료를 하러 혼자 가냐고, 이런 얘기를 듣고 캔슬한 거예요. 그거는 주님이 하셨지 이건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 진료랑 비행기를 취소했다는 것은 돈에 예민한 아이고 돈 버느라고 그 가시밭에 씨가 뿌려져 가지고 씨가 뿌리를 못 내리는 가시밭인데 돈 걱정하는 애가 그 돈을 날리고 취소를 하고 참여했다는 건 저에게는 기적이에요. 그래서 카드를 다 써가지고 작은 선물이랑 같이 다 나눠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매님도 참석했고, 또 이거는 너무 재밌는 얘기인데, 전 한 번도 이 정신병동에서 구조받은 그 자매님의 전 남편을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저를 처음 봤는데 저를 많이 아는 사람처럼 저를 뜨겁게 안아주고 행사 내내 지나갈 때마다 고맙다고, 자기 전처를 돌봐준 거잖아요. 고맙다고. 그러면서 식사를 딱 끝내더니 부엌으로 들어가서 행사 끝날 때까지 부엌에서 계속 설거지를 하는 거예요. 설거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엌 바닥을 대걸레로 밀어요. 아니, 대걸레를 어디서 발견했는지, 저는 대걸레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거든요. 저희 교회 클리너가 계세요.
근데 내가 클리너 있다고 했는데 그럼 내 말을 안 듣고 자기가 감사를 무엇으로 표현하겠냐고. 나로 하여금 오늘 청소하게 하라면서 그 행사했던 그 캔틴 식당 안에 그 바닥부터 그 부엌 바닥까지 그 대걸레질을 다 하고 심지어 쓰레기통 안까지 물로 닦으셨어요. 저는 그분의 그 성향과 그 친절함과 그 낮은 자세에 완전히 감동받았고, 그래서 이 자매님도 항상 저에게 팔복장 강의를 할 때마다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자비를 베푸는 자는 하나님께 자비를 받으리라는, 자기는 그 구절을 가장 좋아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커플은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자고, 비록 의가 부족하고 주님 앞에 열심히 성경 공부를 통해서 순종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자비 때문에 주님의 자비가 임했어요. 저는 저의 자비가 그들에게 흐르는데 주님의 자비는 그보다 더 크죠. 제 마음도 녹아지고 지난 1년 동안 불순종했던 제가 노크도 문도 안 열어주고, 문은 열어줬죠. 자기 집안에 못 들어가게 했던 그런 어떤 섭섭한 마음이 있었지만, 그래도 제 마음이 다 녹아지는 그날 그분으로 인해서, 또한 이와 같이 세 분 다 행사에 참여했던 신비로운 일이 22일 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삭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과 아브라함이 나의 모든 계명을 지키고 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축복한다라고 표현하셨어요. 창세기 26장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를 축복하고 23절 이후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와 아브라함과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고, 아브라함 때문이라도 내가 너의 후손을 숫자를 셀 수 없을 만큼 축복하겠다는 이 말씀. 그리고 26장 5절 이후의 말씀에도 아브라함이 나에게 순종했고 내가 시키는 모든 계명을 다 지켰고 내가 시킨 모든 인스트럭션과 지시를 아브라함이 다 수행했다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축복한다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삭이 잘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 때문에 내가 너를 축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서 잠깐만요. 제가 급한